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오늘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임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 사태도 백신 접종이 늘면서 점점 삶이 나아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발생되고 있어 걱정은 되지만 우리들은 더 이상 확산을 잘 막아낼 것이며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이 있었기에 많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더 많은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어 접종함으로 이제는 모든 활동에 제약이 풀리기를 기대하며 경제활동 및 온전한 공예배 또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가져올 이곳에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로 만들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한 뜻으로 하나님 하나의 목표인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 아름다운 교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더 큰 믿음의 씨앗을 심고자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뜨거운 여름 성경학과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소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가자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안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라오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도 함께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9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제가 이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장로님 2달 정도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1년 내지 2년 정도 갈 거라고.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성도들 20%만 나오라고 하는데 누구를 나오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감이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깜깜했었어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답답함도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 나왔어요. 이때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때 우리가 나가서 뭐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이걸 세워나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실 거다는 이런 확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6번째, 이게 회복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배 다시 세우자, 말씀 다시 집중하자, 기도 다시 하자, 뭐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루만지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배다. 좋습니다. 그럼 또 한편에 뭐냐? 영혼 구원이다. 이런 초점을 가지고 또다시 기본적인 부분, 이거 준비하자는 것이죠. 1537년에 태어나셨어요. 강릉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성리학의 대가세요. 여러분, 화폐에 이분이 나와요. 율곡 이이 선생님이세요. 당시에 병조 판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조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임금님, 정세를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10만 양병설을 그때 이제 주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안방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진록에서 율곡 이이가 이렇게 건의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라의 형세가 부실함이 오래되었다. 앞으로 닥쳐올 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성에 2만 명, 각도에 1만 명씩 해서 10만 명의 군사를 양병하는 일이 위급하다.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쟁이 나고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저작거리에 있는 백성들이 나무작대기나 대나무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초토화가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유린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인 출신 유성룡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태평무사한 때에 무슨 군사를 준비하느냐, 급한 일이 아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들고 예수 천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해주자는 게 아니에요. 전도 초청잔치를 하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러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흩어졌던 대열이 있다면 그 반듯하게 지금 안 세우면 언제 세울까요?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의도, 목적, 동기,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본질을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았다면 그걸 다시 붙잡고 다시 준비하자, 이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소개를 해준 책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 강사였어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명 강사였는데 2010년에
이 강사를 뒤로 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현장에 나와서 인턴 전도사를 막 하는데 첫 주에 대장암 말기,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나는 항암 치료 안 한다. 그리고 수술 받지 않는다. 그 하면은 이제 다른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 남은 인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전념합니다. 이렇게 거기 써 있어요. 하루에 30번이 넘게 화장실을 가야 했다. 매일 살과 피가 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전도사님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덩이가 커져서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이 갈비뼈를 밀고 나온대요. 막 부풀어 버린대요. 그래서 이 갈비뼈가 휘어졌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죽지 않는 게 신기하다. 2014년 12월 19일 호흡이 멈췄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요.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다. 모든 폐의 기능이 멈췄다. 동시에 찾아온 극심한 통증. 이 통증을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정육점에서 뼈를 자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찡 하면서 뼈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내 갈비뼈를 하나하나 다 갈아내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이분이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신방을 제가 하거든요. 그럼요, 하도 아파서 어금니를 깨물어서 어금니가 주저앉아요. 통증 때문에.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극심한 통증에 서울, 부산, 울산, 인천 등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에 가서 자기의 남은 진액을 다 쏟으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합니다. 2016년 3월 1일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을 합니다. 집으로 찾아온 병문 안 온 몇몇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난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사흘 뒤인 3월 4일 오빠의 품 안에 안겨서 그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소개해 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분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목사인 제가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같이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고생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10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코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코피 쏟은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들고 그 추운 겨울에 몇 년 동안 길거리 전도, 아파트 전도, 전도대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설득을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설득해서 전도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전도대 만든 그 인원을 가지고 오합지졸이죠.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그분들 데리고 가서 전도하면서 구역을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던, 그래서 참 나는 고생 많이 하면서 그 기간을 지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영혼 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우리는 잃지 않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느냐?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예배, 영혼 구원이라고 제가 1000번도 넘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도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전도는 교회의 건강한 영성을 형성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은 수도 없이 분쟁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밖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쟁하는 교회에서 3년 동안 교육전사로 있었어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지금도 보지 못해. 저는 가서요, 도망 나오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말로 주거니 받거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 보면요, 이쪽에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일어나고 야 하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가면서 한국교회를 보니까요, 이런 교회들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거예요. 건강한 영성이 아니에요. 싸우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김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된다.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안내를 할 때 건강한 교회다. 그런 교회가 뭐냐? 여러분, 복음을 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들끼리 에너지가 뭉쳐서 서로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이걸 흐르게 해야 돼요.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교회는 분쟁하다가 싸움하다가 끝이 나버려요. 그 전도 이야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전도는 교회를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는 성도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의미 있는 실험을 했어요. 하루에 일당 3만 원을 받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10만 원을 줄게. 심리학자가 이제 노동자를 데려다가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줄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일을 왜 시키는지, 왜 하는지 묻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저쪽에 가서 웅덩이를 팔아. 삽니다 해서 깊이 파는 거예요. 그까지 1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팠죠. 다 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흙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했습니다. 또 파라는 거예요. 또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만 원 받았던 노동자가 10만 원에 혹해서 이 일을 하다가요, 점심때 삽자루를 팽개치고 나 못하겠다. 다시 3만 원으로 돌아갔어요. 이 심리학자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 동기, 목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쪽으로 온 동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걸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는 잊지 말자, 다시 붙잡자,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일하다가 삽자로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끌어내다란 말은 잡아채다, 당기다, 힘으로 난폭하게 끄집어내다. 영혼 구원의 긴급성, 영혼 구원의 절대성,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이 투명한 이런 상자를 이렇게 놨습니다. 또 그는 여기서 이만한 돌을 가득 채웠어요. 이렇게 채워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득 찼죠? 그랬더니 예!
그러자 이 교수님이 또 작은 돌을 갖다가 자갈을 여기다 채우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득 찼죠? 예,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고운 모래를 갖다 부니까 또 들어가네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묻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이 큰 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의도, 목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혼 구원.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었으면 다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걸 놨으면 다시 붙잡자는 거예요. 우리가 대열이 흩어졌으면 다시 그 대열을 반듯하게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부어주실 때 여러분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신입사원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의 우선순위를 가르친대요. 무엇을 먼저 보고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급한 일은 무엇이고 우선 처리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가르친답니다. 제가 여러분 결혼 초에 승용차 프라이드를 하나 그때 새 차를 뽑았어요. 친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새 차 뽑았으니까 차 길을 내야 된다. 어떻게 길을 내? 그랬더니 고속도로를 달리래. 그러면 차가 잘 나간대. 그래 제가 고속도로에 딱 타는데요, 제 옆에 아내를 태우고 아내가 큰 딸을 앞에 탁 끌어안고 이제 막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120, 130으로 천안에서부터 입장으로 막 이제 달려가는 거 막 달려갑니다. 야, 길 잘 났다. 좋다, 이제 차 잘 나갈 거다. 그런데 저 앞에서 차들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때는 이제 그 운전 한지 얼마 안 되니까 뭔지 몰랐어요. 그냥 120으로 달리니까 차가 밀려서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가? 옆에요, 레카차가 이렇게 서 있어요. 교통사고 나면 집어가려고. 난 몰랐죠. 그래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간신히 딱 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서요, 차들이 막 달려오는데 그 차들도 몰랐겠죠. 그런데 막 뻥뻥뻥뻥 해서 막 부대껴 오는 거예요. 6종, 7종 충돌 사고에 제가 중간에 딱 끼었는 거예요. 프라이드 새 차를 뽑았는데 급하게 섰는데 아내가 이 딸을 안고 있다가 그냥 이 유리창에 이마가 그냥 딱 부대끼는 거예요. 세상에 남편이 있다가 아이고 당신 어떻게 괜찮냐, 아니 딸은 괜찮냐, 막 아파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소리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이 세상에 프라이드를 새로 샀는데 내 차 어떡하냐.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회복지 잘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 아이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이건 해야 되지만은 교회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흐르게 하는 거야.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의도, 목적, 동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율곡 이 선생님이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군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양병설 이걸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이런 태평성대에 뭘 그렇게 준비하고 하느냐. 그로부터 10년 뒤인 1592년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이 땅을 유린해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인구가 1000만 명이었어요. 몇 명이 죽었냐?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누이들, 어머니들 20만 명이 다 끌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 이 씨앗까지도 꽃까지도 도자기 하나까지도 싹 쓸어가 버렸어요. 목조 건물 90% 다 타버렸습니다.
7년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이 나라를 다 파헤쳐 버렸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요. 기록에 의하면은 남원성 전투에서 전쟁 당시 성 안에 있던 남녀노소 8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 준비하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 부끄럽고 처참했습니다. 저를 아는 친구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기도해 주겠다. 교회 어떠냐? 건축하고 나서 괜찮냐? 우리 잘 이겨나가고 있다. 당신네들이나 걱정해라. 그래도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잘 되고 있고 이 앞에 이 기간 동안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안 믿는 것 같아 사이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봐라,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저에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고, 또 신학교를 가서도 이제 전도사로 나가고 뭐 그러는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칼을 갈 때야. 쓸 때가 아니야. 칼을 잘 갈아. 그리고 나중에 기가 막히게 사용할 때가 있어. 무슨 얘기냐? 준비해요.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기본적인 거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위기 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인생과 교회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가정도 기업도 위기라고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머지않아 준비된 가정, 준비된 심령, 준비된 교회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주실 때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여기로 옮겨오신, 세우신 이유, 동기, 목적,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깊이 깨달으며 다시 복음 증거의 그 정신을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요. 교회 생활 말씀드릴게요. 3부 예배 후 바로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내일입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을 출발합니다. 이때 드려진 헌금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는 급하게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을 위해서 일부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 월삭 헌금에서 사용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 연합교육이 수요 기도회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가마솥 직분자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영상을 참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함께 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고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직분자 과정도 있고 가마솥 2라고 하는 게 짧은 15분짜리 영상으로 해서 정말 아주 유익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을 보신 분들은 3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우리 김승진 목사님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 학점이 나가요. 그러면 나는 몇 학점을 받으면은 대학교 아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졸업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왕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과정을 잘 수료를 해서 여러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잡몸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정각 12시에 영상이 이것도 여러분에게 날아갑니다. 우리가 자꾸 모여서 지금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없죠. 이 대열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12시에 1분 한 10초, 20초짜리 영상이 매일 다른 영상을 해요. 그리고 영상 끝나면서는 기도 제목을 매일 다르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인지 어디 들어와서 이걸 하셔야 된대요. 꼭 보시기 바라요. 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읽기만 해도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운동, 이 대열을 다시 정비하자라고 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윤신 권사님 그리고 최장로님 멋진 상을 당하셨습니다. 사랑목장 우리 또 14구역 집사님 입원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는데요.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지금 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내용을 제가 그 부인되는 권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지금 교회 학교가 예배를 못 드려서 참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요 매주일 영상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매일 부모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가정으로 이 책자 이거를 다 보내드려요. 책자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 부모님들에게, 요즘 젊은 분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런 거보다는요 무슨 PDF 파일인가 뭐 해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다 봅니다. 그걸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자도 만들어서 2층 행정실에다 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필요하면 가져가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한번 좀 보시죠. 가좌제일교회 가정예배 회복 프로그램 예배 용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내일 6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답니다. 가정예배 회복 프로그램에 많은 가정이 함께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함께 모여 참여하는 가정은 미션을 수행하며 한 주간 한 번의 예배를 완성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때 하는 모든 순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눠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션 영상을 온 가족이 함께 찍어 자녀의 부서 교역자 또는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 주간 한 번의 가정 예배를 완성하게 된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요일별로 살펴볼까요? 월요일은 함께 율동하기 시간입니다. 월요일 페이지에 유튜브 검색어랑 QR코드가 나와 있어요. 함께 율동 영상을 보며 재미있고 즐겁게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화요일은 스스로 기도하기 시간입니다. 화요일 페이지에 연령에 따른 기도 방법이 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며 방법에 맞게 스스로 기도해요. 수요일은 말씀을 암송하는 날입니다. 가족이 다 함께 5번 암송한 후 연령별 방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요. 영유아 유치부는 말씀 챈트 유튜브 검색어 및 QR코드가 있어요. 목요일은 말씀 이야기 날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제공되는 자료를 미리 읽어보시고 재미있게 자녀에게 들려주세요. 금요일은 삶으로 실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실천할 내용을 결정하고 금요일 페이지에 기록해주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토요일은 주일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연령에 따른 예배가 다양하게 있어요. 한 주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일이 주일임을 알려주시고 함께 예배를 기억하고 준비해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죠? 매일 하면 가장 좋지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가능한 시간에 한 번에 하셔도 돼요. 자녀가 부서가 달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부와 아동부의 자녀가 있다면 청소년부 자녀가 한 번, 아동부 자녀가 한 번, 부모님이 한 번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답니다. 모여진 영상으로 미션 컨테스트도 있어요. 많이 참여해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볼 수 있는 PDF 파일을 보내드려요. 책자로 받길 원하시는 가정은 2층 행정실에 비치된 자료를 가져가시면 된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가좌제일교회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월,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성아, 김진혁, 우리 자녀도 왔나요? 4층에 계십니다. 어디 계시?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주뜻 이루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 위기 끝나고 나면 준비된 심령들 속에, 준비된 교회 속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공동체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사회복지헌금, 그리고 헌당 헌금 각가지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물질 넘어서 드린 심령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 손길 하나하나마다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땅의 복을 주시고 솔로몬의 영광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심령들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인생길이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